쓰레기는 사람이 다 쓰고 버린 이 폐기물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가지고 무슨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큰 쓰레기 더미를 가지고 세계에서 최고로 멋진 이런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서울의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타려고 가면 강 건너편에 엄청나게 큰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난지도였습니다. 이 난지도는 서울에 생기는 모든 쓰레기를 다 모아놓았기 때문에 그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악취로, 그 먼지로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난지도에 쓰레기가 꽉 차서 더 이상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서울시에서는 그 쓰레기 더미 전체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을 때 그 난지도는 아주 유명한 자연 공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야생 동물들이 살고 새들이 와서 살게 되는데 무려 5개의 공원이 있을 정도로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자연 공원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난지도 이상으로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자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식민지 지배를 겪으면서 또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 전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집이란 집은 다 불타버리고 산에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5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전쟁 때 참전했던 이런 군인들,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참전 용사들은 그때 우리가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킬 때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싸워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때 나라를 지키기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주위에서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는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성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 놀라면서 참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아무리 실패해서 인생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 때 그들은 다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호롱불을 쓸 때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 깜빡깜빡하면서 불이 꺼지려고 합니다. 그때 기름을 다시 넣으면 호롱불이 활활 타서 온 방을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인생 밑바닥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축복이 공급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들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지도층들은 사람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했고 탐욕스러워지기 시작했으며 여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장신구들, 여러 가지 사치품들을 몸에 걸치면서 세상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예루살렘 여성들이 몸에 향수를 뿌리고 멋을 부리지만 앞으로 그들이 망하게 되면 너무나도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서 그들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해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쓰레기 더미 같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싹이 아름다울 것이며 영화로울 것이며 큰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비참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결사적으로 붙들면 다시 축복의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병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정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자신의 그 먹는 음식을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고 또 자기의 그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설마 별일이 있을까? 괜찮겠지 뭐 이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말씀도 소중하지만 책망하는 말씀, 저주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삶의 스타일 바꿀 것을 과감하게 바꾸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매한 자의 특징,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책망하는 말씀, 저주하는 말씀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괜찮겠지,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러다가 어느 한순간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적인 축복을 가지고 아주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 살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성도 높이 쌓았고 집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더 외국에 있는 이 사치품들, 액세서리들을 구입을 해서 몸에 달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다 아름다워지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과소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는 유다 여성들 지금 잔뜩 멋을 부리고 다니지만 나중엔 대머리가 될 것이고 몸에 악취가 날 것이고 결국은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아주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장 1절을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1절이 잘못 나누어졌다, 오늘 이 말씀은 3장 끝에 붙어야 되는데 잘못 분류되어서 4장에 붙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3장에서 연결되는 내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4장에 붙었다고 해서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4장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한 상태, 소망이 없는 그 절망적인 이런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은 한 싹이 나오게 하셔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1절이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4장이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주신 어떤 날을 말하는데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내 남편이 되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나 예루살렘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게 됩니까? 7대1 정도로, 여자가 7명, 남자가 1명, 7대1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남자의 숫자가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란 남자는 전쟁터에 가서 이제 다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전쟁에 지는 바람에 노예로 포로로 먼저 다 붙들려 간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7대1이지만 그게 온전한 7대1이 아닌 것입니다. 남아있는 일이 아주 노인이든지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 1이고 여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 안 벌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돈 안 벌어도 좋고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다 우리 여자들이 다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이름만 빌려주라, 그냥 남편 행세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자 처지가 이렇게 절박하게 되었을까요? 돈 안 벌어도 좋다는 거예요. 돈 안 벌어도 좋다, 집에 안 들어와도 좋다, 그냥 제발 남편이라는 그런 이름만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 형편이 굉장히 절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자와 남편이 없는 여자의 이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전부 다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래도 가족들하고 붙여서 그냥 가까운 데 팔려가는데 남편이 없는 여자는 이 홀몸이라서 막 맨데 팔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면서 그냥 막 대상만 있으면 결혼을 해가지고 멀리 안 팔려가려고 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보면 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조혼 제도는 여자가 이제 나이가 되는데 남자가 모자라니까 어린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는 남편 잘못 걸리면 완전히 업어서 키워야 됩니다. 코도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먹는 것도 떠먹여줘야 되고 잘 때 업어서 재워야 되는 이런 신랑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조언을 시켰을까? 몽고족이 쳐들어와서 처녀들 다 곡물로 이제 데려가고 잡아가고 이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이제 여자가 나이는 컸는데 처녀로 있으면 몽고족들이 와서 여자들 다 잡아가니까 상대를 가리지 않는 겁니다. 5살, 6살짜리하고도 막 결혼을 해버리니까 여성들이 뭐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결혼한다 이런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결혼해버리면 일단 처녀 조공으로 안 가게 되니까 아무나 붙들고 그냥 결혼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보면 정신대로 막 여자들 막 뭐 취직시키는데 다 거짓말 아닙니까? 막 잡아가, 어떤 데 강제로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래 되는 처녀들은 상대를 가릴 수가 없는 거다. 그냥 누구하고든지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비밀을 털어놓기를,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한 거는 정신대 안 끌려가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지 정상적일 때면 택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렇게 키 작은 남자하고 결혼하게 생겼느냐고, 정신대 때문에 그냥 정신없이 결혼을 했다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참 부부가 검실이 굉장히,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데 굉장히 검실이 좋은데 저희인데 뭐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뭐 딴 사람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정신대 때문에 결혼했다고. 이 세상에 자기가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집 많아도 사실은 이 결혼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믿음도 좋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성질도 나쁘지 않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엄청난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부흥이 막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정말 멋있게 생기고 믿음도 좋고 건강한 젊은 남녀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 굉장히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결혼이 잘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나 이스라엘에서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면
쓸만한 사람들은 다 안 옵니다. 전쟁터에 나가 죽든지 아니면 술집에 가서 알바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근데 교회를 안 오게 되니까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할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너희들이 좀 예쁘게 생겼다 해서 22가지 액세서리를 몸에 걸치고 다니고 막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데, 그래서 말씀을 팽개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아무리 사치품 걸치고 뭐 구두에서 소리 나고 그리고 뭐 손가방 핸드백이죠 들고 다녀도 남자가 없는데 어떡하느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뭐 그냥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면 괜찮다, 남자면 좋다, 무조건 돈 안 벌어도 좋아요, 못생겨도 좋아요, 그냥 남편만 되어달라고 부탁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외모를 꾸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속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백성들이 복을 받고 나서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하나님 많이 믿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신앙의 진도가 너무 빨라, 지금 너무 빨라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차단되면서 점점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사느냐, 지금 못 사느냐, 이 상태를 보지 말고 지금 불이 어떻게 돼 있는가, 지금 부흥의 불이 지금 막 타오르고 있는가, 내 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채우고 있는가, 이 구원의 열정이 막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부흥의 불이 꺼져버리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이게 아름다운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 가운데 막 부흥의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돈 버는 것보다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막 선교단체에 막 교회 청년부에 몰려와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수한 뛰어난 젊은이들이 모였는지 많은 이런 축복의 이런 가정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이 성장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또 이게 불균형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여자 청년과 남자 청년들의 비율이 또 7:1이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여청년들 왜 하필 남자들 숫자가 그리 적을까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술 마시고 세상 가기 쉬워서 신앙 가지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부흥이 지금 식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시끄럽고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있고 많은 자매들, 우수하고 뛰어난 자매들이 이 결혼 상대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지 부흥이 지금 꺼져가고 있고 식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시 우리가 개개인의 이런 행복 이런 것보다도 다시 이제 부흥의 불이 붙어야 이 젊은이들의 길이 열리는데 몇 배의 이 불이 붙어야 될까요? 7배죠. 7:1이니까요. 7:1. 다시 부흥의 불이 막 붙어야 이 남자들이 또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좀 좋으냐 나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새로운 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서 그 폐허 더미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는 망했고 완전 잿더미가 되었는데 거기서 축복의 나라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길이 없고 망했다 하더라도 인생 밑바닥에 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교만과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부흥부터 먼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얼마나 망하는지,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 많은 향수와 사치품을 쓰지만 결국 냄새나는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안 끌려가려고 남자 7 여자가 남자 1명 붙들고 결혼해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장 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에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싹이 나는 것입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잎은 다 떨어지고 나무가 죽은 것 같이 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이 싹이 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달라지게 되는데 막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산불이 한번 나면 산불 난 곳은 모든 나무가 다 시커멓게 죽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조금만 싹이 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또 나무 가지가 생기면서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한 싹이 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싹은 부흥의 싹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식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식물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액입니다. 우리가 이 옛날에 들포도나 돌감람나무 같은 진액이 나빠가지고 너무 뜰고 쓰고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이 들포도라든지 돌감람나무를 참 좋은 나무에 접붙이게 되면 좋은 진액이 올라가서 정말 맛있는 영양가가 있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바로 이 진액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액을 버리고 세상의 진액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유행, 세상의 문화 이건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습니다. 더 세련되고 더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뜰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은 안 먹고 세상의 진액을 막 빨아들이게 되는데 실제로는 정말 들포도 돌감람나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인생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마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에 이런 진액들을 버리고 세상 진액을 또 먹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에게 누가 세상의 진액을 주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도 돌아오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일관되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싹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 방백들, 관료들, 장관들의 눌려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끝까지 참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니까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면서 어느 한순간 이 부흥의 시기, 축복의 시기, 전무후무한 이런 축복의 시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런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에 일관되지 못할까?
처음에 이 싹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자기가 이걸 베겨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대로 끝까지 나가면 진짜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는 것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동을 하려면 자기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반대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도 분명히 부흥이 온다,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온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지.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기야나 요시야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이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아수르가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방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강경파들이 막 날마다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이기니까 결국 사람들의 입이 다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여호와의 싹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도 부흥이 오고 축복이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충성, 실제로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충성해도 부흥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도록 충성, 실제로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이란 말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굉장히 강한 이름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왕의 이름이 붙는 것은 이것은 최고를 나타내게 됩니다. 영국에 보면 로얄이란 이름, 로얄 오케스트라, 로얄 발레단, 로얄 라이브러리, 로얄 뮤지엄, 로얄이란 이 왕이라는 이름이 붙은 도서관, 발레단, 오케스트라는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은 것은 최고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약한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주 약한 싹이 나오게 되는데, 얼마나 약한가 하면 사람이 손으로 뜯을 수가 있습니다. 발로 밟으면 으개어지게 됩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물론 밟힙니다. 뜯깁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국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의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너무 연약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나셨고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기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도 없었고 군대도 없어서 결국 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음부에서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셨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셨으며 우주의 왕으로 등극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자를 연한 싹으로 보내셨을까요? 이게 선지자들이 풀 수 없었던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사야가 가졌던 가장 큰 의문이 이 놀라운 여호와의 종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할까? 왜 온 세상을 구원한 이 능력의 주님이 연한 싹으로 줄기로 와야만 했을까? 이 선지자들이 풀지 못한 미스터리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연약한 싹으로 연약한 줄기로 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만큼은 하나님도 쉽게 풀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와서 죽어야만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그가 자유인이냐 노예냐,
그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죄 용서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게 최고로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 용서 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연한 싹으로 와야 된다는 것은 인간의 제도, 교육, 정치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연한 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액, 말씀의 진액, 성령의 진액을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직장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살았지만 그는 죽은 것입니다. 그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자신이 없어서 이 싹에게 피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 피할 때도 따로 이제 큰 나무의 밑에 피지 어떻게 싹 밑에 피할 수가 있습니까? 이 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연한 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싹은 하나님의 진액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힌데 이 열매는 옛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분명히 화를 냅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와서 화를 안 낼 때 이게 열매가 맺히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나발 거리면서 막 떠들어대는데 이제는 주여 하면서 입 다물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열매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 남는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망하지만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보호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장 3절을 보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사야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가운데 살아남은 자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남은 자는 그런 목숨을 건진 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도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그 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나중에 헷갈렸습니다. 어떻게 헷갈렸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지 않게 해서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누가 붙들려 가는가 하면 돈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붙들려 가는데 누가 남은 자들이냐?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우리가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당신들이 남은 자가 아니요, 붙들려 간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을 믿고 돈을 주고 남은 사람들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용사라더라, 아무리 성령의 세례를 받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이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형제 자매들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분노, 사람들의 그 공격은 너무너무 뜨겁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 식어지게 되고 고통이 없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이 불에 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농명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농명된 자라는 건 하나님의 그 생명책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놓고 계셨습니다. 안 지워집니다.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거기에 적어 놓으셨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기쁘셔서 우리를 적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야생 동물들 중에서 보면 목에 어떤 야생 이 오리는 목에 막 활을 이렇게 꼽혀 있는 경우도 있고, 코끼리는 코가 찢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요. 이 코로 이제 물도 뿌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 코가 이 덫에 걸리고 찢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의 발이 이제 썩어져 가는 것도 있습니다. 수의사들이 그걸 이제 고쳐주려고 그러면 야생동물들은 사람을 불신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불떨립니다. 그러면 이제 수의사나 동물학자들은 딱 찍습니다. 딱 찍어서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은 마치 총을 쏘든지 거물을 던지든지 기절을 해가 이제 치료를 해야 하고 나중에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고맙다 합니까? 안 합니다. 시급했다 이러면서 막 달아나죠. 우리도 이 야생동물의 본성 하나님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 당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안 붙들리는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몰아오셨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취총을 딱 쏴가지고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사자가 모든 노루를 다 잡으려 하면 한 마리도 못 잡고 딱 하나를 찍습니다. 선택을 하고 예정을 해서 잡아가야 한 마리라도 잡아먹지 아무거나 잡아먹으려면 굶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결사적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달아납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서서히 몰아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마취총을 딱 쏴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결국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집사도 안 되려고 막 이러는데 어느 순간 그냥 집을 사면서 이제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누가 목사 되려고 합니까? 그러나 마취총 가지고 안 됩니다. 저같이 뺀들뺀들한 사람 막 작살로 막 팍 이렇게 해야 어디 딴 데 안 가고 목회를 하고 있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피한 사람들, 싸게 여호와의 싸게 피하고 예루살렘에 피한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교회가 아닌 말씀을 붙드는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소멸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얻어먹어가면서 그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깨끗게 하십니다. 4절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깨끗게 한다고 했는데 먼저 우리의 그 양심을 죄로부터 씻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이 죄인 줄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판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기 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산 것이 다 죄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전부 우상 숭배하고 엄난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전부 죄구나. 심지어 내가 숨을 쉬는 순간조차도 죄 짓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것 죄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심판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모릅니다.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거짓말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 다른 사람의 죄를 전부 그냥 순간적으로 다 알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 알고 보니까 정말 위선자고 정말 청렴결백했던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막 도둑놈이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면 서로 막 갈기게 되는 것, 서로 막 경멸하고 욕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리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울고 불고 좀 창피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남의 자기 신하의 부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을 다 다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안 되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터뜨려 놓았습니다. 다윗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망신은 다 당하고 얼마나 울면서 회개를 했는데 침대가 하나 썩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침대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내 창피해서 죽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고 허물이 가리움을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가면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골리앗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가 내 이마를 돌로 깨서 너 한번 죽어봐라. 올라타가지고 막 머리를 돌로 찍고 이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우리나라 막 검사들 보면 막 참 죄인들 막 닭달질 하고 감옥에 넣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들이 막 환영을 합니다.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는 막 올라타고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창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해결을 해버리는, 여기서 울고 불고 좀 창피 당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씻음 받는 것이 심판의 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으면 전부 생각이 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다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신을 새겨놓으면 막 흉터까지 싹 다 지워버립니다. 죄를 그냥 빨아가 버리는 것이 멀리 치워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피를 깨끗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피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속에 가지고 있는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런 행동 같은 거는 고칠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이 본성, 그 혈기, 다혈질인 사람, 이런 사람 고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에는 피를 바꾸기 때문에 그 사람 본성까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심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은 참 고통스럽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어떤 분은 세 번씩 가서 이제 피를 깨끗게 이렇게 해야 되는, 투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피 안에는 더러운 것 때문에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안에 피가 더럽혀져요. 소돔의 피가 흐르고 있고 고모라의 음란하고 더러운 이런 피가 흐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걸러주셔서 우리의 본성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길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를 막 걸어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 보면 서로 밟히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가 너무 뜨거우니까 섭씨 50도 60도
이렇게 70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덮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또 밤에는 불기둥을 가지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무엇을 하나 하려도 1년, 2년 이상 걸리고, 어떤 결정을 잘못했을 때 그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데는 길이 아닌데도 막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길이 안 열립니다. 어떤 데는 길이 열렸는데도 안 가면, 그러면 뒤에서 막 밀고 가기도 하십니다. 어떤 데는 우리는 너무 방황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지름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는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길이 열린다 아닌데 그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1년 스케줄을 짜 주십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매년 되면 막 스케줄 같은 거 짜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10몇 년 전부터 스케줄을 안 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멋지게 스케줄을 짜시기 때문에. 한 해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고 멋있어서, 이 해보다 더 멋있는 해는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웬걸 수준을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멋진 플랜을 짜시고요. 그 다음엔 또 업그레이드 시켜 또 멋진 플랜을 짜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 아니냐? 뭔가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더 좋은 겁니다. 뭔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빨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내놓으세요. 기도 응답 안 하고 계시는데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빨리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또 천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역시 이 사막은 낮에 너무 더웠습니다. 그리고 모래 폭풍이 불게 되면 사람들은 파묻혀 죽습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막을 치시는데 어떤 그 더위, 어떤 그 분노의 더위도 우리를 상처를 주지 못하도록 덮어주십니다. 요즘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날씨 더위보다도 사람들이 그 분노로 하는 말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막 분노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이 욕을 하는데 우리는 사실 못 알아듣습니다. 그 분명한 뜻을 이제 모르니까 상처를 덜 받는 것이죠.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고 따로 만나면 이제 꺼내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욕하는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막 폭풍이 붑니다. 모래 폭풍이 붑니다. 그럴 땐 또 하나님께서 이 텐트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싹이 있습니다. 이 싹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싹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액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한 것이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많은 청년들이 배우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싹이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막을 치시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종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